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스승의 주일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꾼의 사명이라는 말씀 가지고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들을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뭘까?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는 일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일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인격도 학문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또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청년들 선생님, 이 교사, 교회의 교사들은 아니면 교회의 선생님들은 어떤 일에 사명을 가져야 되냐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봐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이 사명이 없으면 저들은 다 어디 갈 수밖에 없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가 알려줘야 되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수고해줘야 될 텐데, 그 수고가 누가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앞에 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선 교사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한다면 이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이 나지 않냐고 끝까지 이 소식이 전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사명. 사도행전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높은 산을 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저 무지한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외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소식들을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평화를 공포하면서 더 나아가서 복된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부지런히 다니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 비밀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참 무지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지고 이 좋은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은 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아이에게 이 좋은 소식을 알리면 이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이 땅에 이 복음이 지켜진 것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끝까지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일어나라. 무엇을 바라라고요? 빛을 바라라. 믿으십니까? 일어나라. 우리는 빛을 바라야 됩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긴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정말 우리 선생님, 적어도 내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긴 잠에서 깨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생명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요나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자, 외쳐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주위에 분행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발하지 못하면 바로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배를 탄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평생 동안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는 가족을 만나려고 또한 재산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한 사람 때문에 그 불행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그 본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배 밑창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까지 부흥될 수 있었던 것은, 이토록까지 성장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 없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교사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없는 교사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부흥되었고 한국교회가 이 정도로 성장된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때문에 그들은
불철주야 밤마다 낮마다 시험 자기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을 품에 안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그 속에서 주의 종들이 나왔고 그 속에서 정치자들이 나왔고 그 속에서 학자들이 나와서 이만큼 이 나라가 잘 살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 정도로 교사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사명자가 사명을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서 버리죠.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명자가 사명을 하지 못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재산들, 평생 동안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파손될 직전에 이 요나는 백배미창에서 잠자고 있던 이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나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봐보십시오. 요나가 얘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시브리의 사람이요 또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왜 이 태풍이 일어나고 이 바다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고백해야죠. 더 이상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기가 싫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견디는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제비 뽑는 것까지 갑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추악한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교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교사가 설교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떤 추태가 일어나느냐? 목소리만 커집니다. 톤만 높아집니다. 아이들에게 자꾸만 지적만 하려고 그럽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만 지적만 하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지적하기 이전에 우리는 두 무릎 꿇고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 아이는 자동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늘 것이 아닙니다. 성질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아이들은, 내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은 반드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어저께도 우리 김영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잠깐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그래서 순천병원 큰 병원에 가가지고 갔는데 별거 아니겠지 했는데 또 중환자실 가가지고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자기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큰 일들을 치르고 나니까는 본인이 기도를 놓친 것 같아요. 사명이 아니면 때려 죽여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수없이 기도해라. 때려 죽여도 기도 안 해요. 일 뻥뻥 터져요. 터져도 기도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입을 닫아요. 그냥 입 닫습니다. 더 이상은 그 사람에게 신경 안 쓰는 것보다도 그냥 나만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들의 문제들은 본인들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게 순리예요. 저는 옆에서 큰 것들이 덤비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뿐이 안 되는, 그 다음엔 본인이 풀어가야죠. 그 안에서 풀어가는 것은 본인들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도 안 해요. 그 가슴이 아파요. 안 풀려가요. 풀려져야 될 건데 안 풀려져요.
변화가 돼야 될 것인데 변화 안 돼요. 달라져야 될 것인데 안 달라져요. 왜? 그가 기도의 몫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눈에 훤하게 보여요. 훤하게. 눈에 훤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봐보십시오. 그런데 봐봐요. 그렇게 일을 하고도 집에 와서 잠깐 기도했다가, 기도했다가 다시 집에 가서 이제 괜찮다고 그래서 갔다가 또다시 응급실에 있다니까는 또다시 집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 보세요. 얼마나 고집적인지. 이 요나 보세요. 그 정도가 됐으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이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알았으면 뭐요? 지가 물속에 뛰어들어가든지 아니면 지가 해결하든지 지가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틴기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내린 그 일에는 하나님은 끝장을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준 그 일에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 너무 다고치는 것보다도 그 아이들을 놓고 그 아이들이 나에게 도리어 나에게 힘들게 하면 할수록 이것은 뭐요? 내가 이에게 소리 지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사인 주시는구나 알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저들이 옛날 어머님들이 똑똑했습니까? 아니요. 초등학교도 못 나고 겨우 이름만 썼어요. 겨우 성경만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겨우 성경만 안 그분들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요 부흥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컸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 어머니들의 그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가르쳤던 그 근사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겨우 성경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낮주야 매일같이 앉아서 기도했더니 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는 거예요. 봐보십시오. 이 요나가 이렇게 바뀝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 봅시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9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이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말씀했을 때에 요나가 그냥 니느웨 성으로 들어갔으면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어디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항상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가 일이 생겨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결정하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선뜻 내 마음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우리는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설상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일을 우리 스스로가 짊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봐보십시오. 마침 이 요나에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지금 내가 이 나라 이민족 성을 보면 이 나라의 사람들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요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래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내가 어떻게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배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대고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라고 명령했지만 요나는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거는 자기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요나가 돌이켜서 니느웨 성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 한마디에 온 백성이 금식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기르는 짐승들까지도 심지어는 그 나라 왕까지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선봉에 선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일선의 선,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청년의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입니다. 교회의 교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너는 가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애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고집적인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교회라도 나와서 그냥 교회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뜰에 나와가지고 그냥 서성거리고만 있어도 주님의 뜰에 나와가지고 그냥 도란만 있어도 네가 그곳에만 있어도 내가 너에게 뭐예요? 은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 봐보십시오. 교회 나오라 하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나오고 마음은 그러니까 그래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러죠.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은 언니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나오려고만 해보세요. 내가 마음만 먹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그에 걸맞는 사람들 다 붙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사람이 엎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자꾸만 무슨 생각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 속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만약에 영적으로 깨달았더라면 굳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축복의 근원지가 바로 자기 옆에 있어도 자기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삼촌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 이제는 누가 보면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재산과 그런 부를 누리고 있으면 감사하면서 더 겸손해져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은 뭐예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애적인 거 보죠. 그러나 그곳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곳을 떠났더란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선택하고 그곳에 가서
결국은 있는 것 다 까먹고 자기 부인까지도 죽게 만들고, 그뿐이지 않습니까? 수치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이 떠나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있어도 생명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금의 맛을 잊지 않도록, 사명자가 닿게끔 말씀 딱 붙들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내가 주의 일에 분주해가지고, 아버지 일에 분주해가지고 내가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누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밖을 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마지막 사명을, 마지막 직무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덤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전파해야 될 사명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어입니다.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는 유언입니다. 부모의 유언. 마지막 순간에 부모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유언을 우리는 잘 새겨듣고 그 유언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언,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전 세계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안 나오십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무지되면, 이것이 날짜를 분별하지 못하면, 시골 어르신들이 농사 지을 때요, 비 오는 날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그걸 모르면 농사 다 망해버리니까. 수확 다 해놓고 비가 와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 오지 않는 날을 맞춰서 수확하고 비가 오지 않도록 하여튼간 최대한 빨리빨리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지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를, 여러분 사명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주실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기회 왔을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우리 선교사님하고 1시간 넘도록 식사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공통된 점이 뭐냐? 지금 때가,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요르단에서 한국까지 넘어올 정도로 항성주 박사,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거기서 이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비랑으로 그 프로젝트에 우리 김현석 선교사님이 팀장으로 뽑힌 거예요. 우연찮게 그분하고 한 번 식사하고, 그러니까 2번인가 3번 만나고 난 뒤에 그분이 요르단에서 선교사님, 요르단의 시리아 난민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를 품고 우리 한국교회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이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땅평에 있는 별장에서 10명이라는 목사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묻고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놓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가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무나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사고 말사고 전혀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일에 너무 분주한 거, 내 일에. 이 잠들을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내 일에 바쁜 거예요, 내 일.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시간이 있냐고. 우리보다 아이들이 더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뭐가 그리 바쁜지. 이런 아이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 멀지 않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르친다고 보통 가르쳐서 되겠냐는 거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적어도 기도하는 교사로 바뀌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강압적으로 반강제로 해가서 주일날만큼은 교사들 다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 말 안 한다고 나오는 교사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 앞에 서는지, 무엇으로 아이들 앞에 서는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서는지 걱정입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할 때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만나지도 못하는 때인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그 아이들을 몇 번 만납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뭘 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아이들하고 통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이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교사라고. 사실 저는 오늘 이 꽃다발 받으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침에 우리 윤영석 간사님이 제게 카네이션 서성이라는 화분을 들고 왔는데도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싶은 마음. 그냥 사태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모여.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은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먼저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먼저 서 있지 못하면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마냥 시간이 여러분의 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이빨 청춘이 내게 있는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요즘에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 힘든 일은 누가 하시냐? 나이 드신 분들. 어저께 저희 교회 전기 일을 해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도 연세가 65세, 66세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나보고 전기 좀 가르쳐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기 배워서 뭐 하려고요? 컵할 때 좀 쓰게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성도들 얼굴을 잘 보는, 그러니까 은사를 달라고. 간상을 잘 보게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가지고 쏙지 않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일만 하면 됩니다. 목사님은 굳이 이 전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웃었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그냥 말씀만 잘 전하면 되지 간상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요즘에는요 간상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참 못돼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저렇고 이걸 모르면 목사님이 당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집사님 내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 맞아요. 어려운 일들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일을 하는데 참 꼼꼼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 일을 하나하나 전기 일을 그동안 제가 이 내부를 몰랐는데 이번에 전기 일을 하면서 이 내부 사정들을 다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다 바란스 맞게끔 맞춰주고 예. 그래서 참 감사하는데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내 분야에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내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우리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갑시다. 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엎드릴 때에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힘이 생기고 그 복음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사역을 하고 나면 항상 찾은 곳이 한적한 곳에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무기였습니다. 아니 어느 날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제자들 역시도 누구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9시에 뭐하러 가더라? 기도하러 가더라. 다메섹에서 누가요? 사울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시간 이후부터 사울은 뭐하는 사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누구 만나지 않았어요? 사람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복음의 선두자로 써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복음의 전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한 만큼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생명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힘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누구로부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선생님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합시다.